오늘 아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모 외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경우를 지적해 준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구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니까 사울이 눈을 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제가 이제 사모님에게 헬라어를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눈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수일 경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들이라는 것을 써요. 이것들 저것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야, 너 눈 좋다. 눈들이라고 안 그러죠. 야, 너 눈 나쁘다. 눈들이라고 안 그럽니다.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아나플레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일본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처럼 아나항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나가 무슨 뜻이냐면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뜻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말은 내가 면밀하게 본다, 신경 써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플레폰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하늘을, 위를 신경 써서 본다 이 뜻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장님이 됐다는 것, 눕던 장님이 됐다는 것은 외눈박이었다. 한쪽 눈만 가지고선 세상만 본 거다. 근데 우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 사울은 눈을 다시 떴다는 것보다는 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헬라어가 얘기한 거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했더니만 아무 얘기 안 하고요. 밥을 두 수저로는 다 먹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성경 얘기만 누구랑 얘기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인상이 아주 싸납게 보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나 자신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원인을 이제 목양실에 와서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그건가 봅니다. 제가 사모님한테도 가끔가다 얘기할 때 왜 우리 선배들의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는지 항상 나는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후배 목사님들이 나중에 왜 선배 목사님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을까 화를 낼 수도 있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화를 제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는데 선배님에 대해서 화는 내가 아직까지 속에 있나 보다. 그래서 정말 여지껏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화가 같이 나와갖고 아마 내 모습 속에서 싸나운 것이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쪽에 치치치 소리가 났을 때 제가 이거를 빼버렸습니다. 저기랑 연관된 데를. 그 소리가 안 나죠.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끊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집중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독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를 뜻하냐면요. 신앙이든 생활이든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죠. 나라는 틀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은혜냐 아니냐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항상 나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세상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IMF 시대 때 우리나라가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만 나네 이거죠.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것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부분이요. 이태원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태원은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에게는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런 식으로 안 나오지만은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 어떤 그 유튜브, SNS 어딜 보면은 이태원이라는 데는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아니, 왜 할로윈데 이런 데 나가고 그렇게 죽어야 돼?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족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모든 해석은 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나를 통과하게 되는 이 자기 집중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예배를 생각한다든지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집중을 여기에서 스피커에서 제가 뽑아내니까 소음이 없듯이 나의 집중, 나의 자아를 뽑아내야만이 내 인생이 소음이 없는 인생이 되는데 계속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싸워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쉽게 절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람들은 금방 낙담에 빠집니다.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 목사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남들이 보면 형식적인 기도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은 예배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는 기도하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많은 걸 가지면은 예배당 떳떳하게 나와야 되고 내가 남보다도 가진 것이 없으면 예배당 나오기가 싫고 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나와야 되고 대학교 떨어지면 창피해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선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면은 남자 장정의 숫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쳤고 배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한 2만 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요. 헬라어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입니다. 우리는 2마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토막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어린아이가 먹는 거니까 떡도 조그만 거겠죠. 생선도 조그맣니다. 이거 갖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먹이자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곳은 빈들이다 이거죠. 선생님 여기 보십시오. 빈들입니다. 식당이고 뭐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사 먹고 오고 돈이 없으면 그냥 여기 있어라. 자신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자기 집중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먹이냐 이거죠. 가진 곳이 없는데. 여기 식당도 없고
뭐 쌀 파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먹냐 이거죠. 제자들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아무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해 이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저 자식들,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를 하시고 얼마만큼 내가 그분의 길을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길 되시는 그분의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큼 보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장소 아닙니까?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이거를 본다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그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내 자식은 사랑하지만 남의 자식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민족이. 우리는 더불어 살 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그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선진국까지 포함되니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기부하는 거에 있어서 기부 문화가 제일 안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남을 위해서 뭐를 해주는 게 없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는 거는 내 자식이지 딴 자식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자식을 생각을 안 하면은 그 다른 자식이 내 자식에게 가해하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들어합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가끔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 자식을 때렸다, 내 자식이 지나가는 사람에서 어떻게 폭행당해서 죽었다 하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덕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이 판단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못해줄 거야,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 자체를 갖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셔야지, 그 주님과 역행함으로 인하여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커다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애씀과 비교와 다툼의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고 감사와 자족과 영적 시선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내가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가면은 순종의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